네, 오늘 우리가 야고보서 4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작년이죠. 지난주에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세상과 겉하지 말라는 이 야고보의 이 권면과 경고의 말씀을 같이 들었죠. 그래서 세상과 겉한다는 것은 어떤 얘기였어요. 우리 4장 1절에서 보면은 정욕을 따라 사는 것이 이 세상과 겉하는 삶이라고 했죠. 이 정욕을 따라서 산다는 것은 자기 욕심, 자기의 어떤 이기적인 야망, 또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이 삶의 태도인 거죠.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게 쉽게 말하면 정욕을 위해서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우리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이 죄의 중심을 가지고 태어나죠. 누구나 어떤 사람이든 간에 자기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복음을 믿지 않았다라면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성경은 이거를 이제 정욕을 위해서 산다, 자기 정욕을 따라서 산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이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삶, 그리고 정욕을 따라서 사는 삶이 이 세상의 이 가치관, 그리고 이 세상의 아주 본질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의 중심이 뭐냐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자기 욕망을 위해서 사는 게 이 세상을 이루고 있는 아주 중심축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세상을 멀리하라, 세상을 가까이 하지 말라 했을 때 그런 게 어떤 세상의 문화를 배격하라는 말이 아니라 바로 이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중심적인 가치관인 이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 이것에 대해서 경계하라는 거죠.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아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이런 것들을 멋지게 포장하고 아주 멋있어 보이게 우리에게 제시할지라도 이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는 결국에 그 본질적으로 이 마귀의 것이라고 야고보서가 아주 경고하고 있죠. 그래서 이 세상의 가치관을 이 마귀의 것이라고 보고 우리는 분별하는 데 힘써야 돼요. 아무리 멋지게 포장할지라도, 아무리 이렇게 폼나게 보일지라도 우리가 자기를 위해서 살아갔잖아요. 결국에 자기 정욕을 위해서 살아간다라면은 결국에는 이런 태도가 세상과 못하는 것이요, 야고보서 말씀대로 하면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삶이라고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요, 이 한 줌의 만족과 이익을 위해서 세상을 따라 자기를 위해 살려고 하면은 안 되는 것이죠. 자기를 위해 살려고 할 때 어느 정도의 이 만족은 있을 수 있어요. 그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챙기니까 어느 정도의 만족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야고보서가 그러한 삶에서 경고하는 바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은 반드시 그 주변에 불화를 만들어내고 화평을 깨고 다툼을 만들어낸다라고 경고하고 있죠. 또 무엇보다 우리가 자기 정욕을 위해 살 때 일어나는 아주 치명적인 결과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멀어진다고 했어요. 우리는 이 두 가지 치명적인 결과를 항상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우리 중에 아니지만 사람들은 제가 보면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좀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런 말들을 잘 하는 거죠. 내가 한때는 정말 뜨겁게 주님을 섬기고 열심히 사랑했지만 지금은 많이 식었다. 내가 한때는 열심히 신앙생활했지만 지금은 좀 이제 쉬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종종 하는 거야. 내가 요즘 좀 소홀하다, 하나님께 소홀하고 하나님과 좀 멀어진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그냥 쉽게 많이 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저주와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복락과 우리의 모든 행복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쉽게 생각하거나 또 그런 것들을 굉장히 당연시 여긴다, 정말 흔히 일어나는 일처럼 여긴다라는 것은 우리가 아주 생각을 바꿔야 하는 부분인 거죠. 하나님 무엇보다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 그렇게 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랑 멀어질 테면 멀어져라, 나랑 가까워질 테면 가까워져라, 뭐 올 테면 오고 갈 테면 가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뭐 이렇게 우리를 쿨하게 이렇게 놔두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우리를 얻기 위해서 우리를 이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과 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곁에 두고 싶어 하세요.
우리와 멀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끔찍히 싫어하시고 우리와 가까이 있고 싶어 하시는 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배우자가 이 내 배우자가 나한테 소홀하는 거를 그냥 그렇게 하면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마음대로 주지 않는다. 어떤 배우자가 뭐 이렇게 바람 피는 거 그래 너는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내버려두는 배우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와 같은 심정으로 사랑하신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실제로 질투를 하신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고 우리와 가까이 있고 하시고 우리를 독점하고 싶어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얻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신다라는 이 진리가 우리가 자주 나누는 이 복음에 나타나고 있어요. 복음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얻고 싶어 하시고 또 우리를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셨는지가 아주 잘 나타나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주 배반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얻기 위해서 그분의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그분의 전부를 내어주시면서까지 그분이 원하셨던 게 뭐냐니까 우리를 되찾고 싶어 하셨어요. 우리를 얻고 싶어 하셨고 우리와 결혼관계를 얻고 싶어 하셨어요. 이 결혼관계와 같은 언약관계를 맺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와 평생 동행하시고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맞이하셔서 그분의 품에 그분의 가장 가까운 품에 그래서 우리 그분의 이 보좌라고 하죠. 그분의 보좌 앞까지 우리를 끌어당기셔서 우리와 평생 같이 함께 하고 싶어 하셨던 게 하나님의 소망이시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그 정도로 함께 있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 그분께 소홀하거나 우리가 그분과 멀어지는 것을 당연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 품에 안으시고 우리를 그분과 가까이 두셨던 그 하나님께서요 지금도 어떻게 하시냐니까 지금도 그분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분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 하시고 우리와 하나 되고 싶어 하시는 게 그분의 마음인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성령을 보내주실 때 어떻게 하셨냐면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하셨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고 너희를 내버려두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와 가까이 있고 싶어 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면서까지 우리와 동행하고 싶어 하시는 게 우리 하나님의 뜻이고 마음이신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요 그냥 이렇게 저 멀리서 하늘에서 그래 올 테면 오고 갈 테면 가라 이런 식으로 우리를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얻기 위해서 아주 끔찍한, 아주 정말 끔찍히 사랑하셨고, 정말 열정적으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얻기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살아야 돼요. 마귀에게 순종하면서 이 마귀의 가치관에 순종하면서 살았던 삶을 떠나고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게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는 이 율법의 최고의 법이 이웃을 사랑하는 거, 지체를 사랑하는 삶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아주 이 세상에 두 가지의 삶의 방식인 거예요. 자기 정욕을 위해 따라 사는 거, 세상과 겉하는 게 한마디로 말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따라 사는 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은 뭐예요? 지체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인 거예요. 이게 이제 아주 정반대의 삶인 거죠. 하나님과 원수되느냐, 마귀에게 원수가 되느냐, 아니면 여기에 달려있어요. 내가 나를 위해 사느냐, 아니면 지체를 위해 사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지혜와 우리의 모든 정력, 우리의 모든 힘을 사용해서 우리 지체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방향과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회개가 필요하다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지막으로 나눴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에 아주 필수적으로 우리에게 요구되는 자세가 뭐냐면은 바로 회개예요. 회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도 회개가 필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아주 지속적으로 밀접하게 교제할 때 우리 마음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우리가 회개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자의 삶의 아주 특징적인 모습이 뭐냐면 회개예요. 회개. 우리는 정기적으로 회개해야 되고 아주 또 특별히 주님께서 마음을 주실 때 특별히 또 회개를 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요 다른 점이 딱 한 가지만 있다라면은 여기에 있어요. 믿는 사람은요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행동을 돌이키는 사람이에요. 자기 삶을 돌이킬 줄 아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모습인 거죠. 신자도 때로는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자와 세상 사람들이 다른 게 뭐냐니까 신자는 항상 이 회개의 은혜가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회개의 마음을 주시고 돌이킬 수 있도록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어때요? 회개하지 않고 그냥 고집스럽게 그냥 살아가는 게 그게 이제 믿음이 없고 완악한 모습인 거죠. 우리는 항상 그래서 이 회개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게 뭐냐니까 우리 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아파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너무 자연스럽게 짓다 보면은 죄에 대해서 아파하는 마음도 잃어버려요. 그래서 어느 순간 그냥 이게 내 라이프 스타일이지 죄인데 그게 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그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게 죄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거를 내가 너무 당연시 여기고 내가 너무 이런 것들을 오히려 뽐내고 자랑하는 것에 빠지기가 쉬운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좀 이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 돌이킬 수 있는 이 마음을 달라고 우리는 항상 구해야 합니다. 우리 믿음은요, 이 항상 회개의 능력을 주고 회개의 마음을 주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 죄를 보게 하시고 우리 죄에 대해서 아파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 본문 말씀을 보면은 우리 10절 또 6절을 한번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에요. 6절을 보시면은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또 10절에서는 어떻게 말씀합니까? 10절은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리라. 지금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또 이 회개하고 살아가는 이 모습들이 뭐냐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야고보서에서 굉장히 이렇게 겸손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 겸손은요, 이 신자가 평생 추구해야 될 모습이에요. 우리가 성화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우리 정말 이 성숙해가는 거, 신자로서 성숙해간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겸손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 우리가 정말 평생 동안 이루어야 될 인생의 목적이 뭐냐니까 신자로서 우리는 겸손한 사람이 돼요. 겸손한 사람이 되도록 우리 자신을 연단해야 되고 그래서 평생 우리는 겸손을 배워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표는 이 겸손이에요. 겸손. 근데 이제 우리가 겸손이라고 하면은 한국 사람들은 떠오르는 이 한 가지 이미지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한국 문화가 겸손을 강조하는 문화인데 우리가 말하는 이제 흔히 말하는 겸손은 이제 겸양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겸손은 어떤 거예요? 좀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걸 얘기해요. 그리고 이제 이런 거잖아요. 자기가 좀 잘할지라도 좀 내가 좀 남들 앞에서 못한다고 얘기한다. 그리고 좀 나를 좀 드러내지 않고 애써 좀 나를 좀 자랑하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겸손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겸손이 어떠한 모습인지,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이 실제적으로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겸손한 사람에 대해서 두 가지 모습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치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이 11절에서 12절까지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태도가 겸손한 태도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13절에서 17절까지 이 자기의 시간과 재능을 자기 마음대로 쓰지 않고 주를 위해서 사용하는 일이 겸손한 태도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겸손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의 11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특별히 여기서 보면은 형제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형제들. 그리고 형제를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어디 이렇게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들, 지체들을 대하는 태도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비방하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비방에 대해서 이 야고보서 앞에 본문을 통해서 많이 나눴어요. 비방하지 말라는 게 성경에서는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근데 이제 이 비방의 아주 본질적인 모습이 뭐예요? 지체의 이 흥이 난 어떤 잘못을 끄집어내서 내지는 내가 만들어내서 그 지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태도인 거죠. 그래서 내가 이것들을 그 지체 앞에서 말하는 것도 물론 비방인데 가장 치명적인 게 뭐라고 했어요? 내가 이 지체의 흉을 다른 사람에게 옮기는 거,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 지체를 비난하는 말들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비방이 굉장히 악한 일이라고 우리가 같이 나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아주 끔찍한 죄라고 지켜야 돼요. 왜 그러냐니까 우리는 이 비방하는 게 죄라고 잘 인식을 안 해요. 너무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고 그냥 우리 살아가는 삶의 하나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분명히 경고하는 게 무엇이냐면 비방만큼 끔찍한 죄가 없다는 거예요. 비방만큼.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특별히 또 어떤 얘기를 합니까? 형제를 비방하지 말 뿐만 아니라 판단하지 말라고 하죠. 판단이라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단정짓는 태도인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비방하는 이 죄를 아주 우리가 좀 깊게 살펴보면은 어떤 비방이든지 항상 이 판단이 먼저 들어가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고 그 다음에 이제 비방을 우리가 하게 되죠. 그리고 내가 그 사람에 대한 판단을 다른 사람에게 옮기는 게 쉽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비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판단과 비방이 함께 같이 가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특별히 이 야고보서 앞에 3장에서는 비방하지 말라고 많이 얘기했으니까 말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특별히 판단하지 말라는 말에 좀 이제 강조점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비방이요 얼마나 심각한 죄냐면 율법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죄라고 했어요.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은 이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사람이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율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 율법의 최고의 법이 뭐예요? 율법의 최고의 법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율법을 한 가지로 신약성경에서 율법을 하나로 요약하면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비방은 어떤 거예요? 비방은 내 이웃을, 내 지체를 원수로 만드는 거잖아요. 내 지체를 미워하고 내 지체에게 해를 가하는 행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방이라는 거는 율법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게다가 이 지체를 판단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지체를 향해서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저 사람은 좀 이렇게 좀 이런 흠이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함부로 판단한다고 해보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을 판단하는 거는 성경에서 말할 때 엄연히 하나님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판단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우리의 재판관이시고 우리의 심판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판단하시고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밝히 드러내시는 역할을 하시는 게 우리 하나님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그분이 심판주고 재판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심판하시고 재판하실 때 우리를 판단하실 때 무엇을 사용하시냐면은 하나님의 법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인 이 율법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판단 기준은 바로 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기준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을 판단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을 한번 판단하는 위치에 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저 사람은 이런 죄가 있어. 저 사람은 이렇게 해서 악해.
이런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판단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태도가 어떤 지금 위치에 서려고 하는 태도일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위치에 서서 내가 율법의 역할을 내가 하겠다라고 나서는 태도가 바로 이렇게 지체를 판단하는 태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지금 지체를 비방하고 지체를 판단하는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런 사람은 율법을 비방하는 자요, 율법을 판단하는 사람이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야고보서 말씀은 율법의 입법자, 재판관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고 우리에게 강력히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12절에서 보시면은 하나님 한 분만이 입법자시고 하나님 한 분만이 재판관이신데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너는 주제를 알라는 거예요. 네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너가 함부로 해야 되지 말아야 될 역할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이 역할을 함부로 침해하지 말라고 지금 야고보서 말씀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겸손이 뭐냐니까 자기의 위치를 아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아는 게 겸손인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살면서 사람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언제가 많이 필요하냐면 돈 빌려줄 때 많이 필요해요. 그죠?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돼. 반드시 알아야 돼. 그죠? 그때 많이 필요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사람을 판단해야 될 때, 선한 목적을 위해서 판단해야 될 때가 있어요. 언제예요? 우리가 그 사람을 돕기 위해서는 좀 그 사람에 대해서 분별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도와야 될지 지혜를 짜내기 위해서 좀 그 사람에 대해서 분별할 때가 있어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을 돕기 위해서 지혜가 많이 필요해요. 왜냐면은 항상 사람을 돕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말없이 좀 지켜봐줘야 될 사람이 있는가, 또 어떤 사람은 정말 나서서 적극적으로 말해주고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도와야 될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따끔히 후계해줘야 될 사람이 있는가. 근데 이제 사람이 각자 다른데 내가 내 스타일대로 섬기겠다고 하는 거는 하나의 교만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을 맞춰서, 그 사람에게 맞춰서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분별해야 되고 판단해야 될 아주 이제 중요한 작업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죄라고 지적하는 건 뭐냐니까 그런 선한 목적으로 판단하는 걸 가지고 죄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무엇을 가지고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비방하기 위해서 판단하는 것을 가지고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한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주 경계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 악한 목적을 가지고 그냥 내 한순간에 가십거리로 삼기 위해서 사람을 판단하는 거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 내가 그 사람을 돕기 위해서 판단하는 것이 죄라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약간 잘근잘근 쉽기 위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단정 내리는 거,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이라고 단정 내리는 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요 쉽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가 쉬운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의 흠을 들으면요, 저 사람이 어땠대, 저 사람이 이렇게 했대, 이런 어떤 소문이나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우리도 쉽게 동조하기 쉬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너무 쉽게 그 사람을 악한 사람이라고 단정하고 비방에 참여하기 쉬운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아주 안 좋은 습관인 거죠. 또 어떤 사람은요, 사람의 아주 작은 일부의 모습만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해서 그 사람을 비방하는데 앞장서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는 우리 대부분의 판단은요 잘못된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이렇게 이야기를 어떤 사람의 이 흠을 들을 때요 잘못된 것, 또 오해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판단하는 경우가 굉장히 비일비재해요. 여러분, 내가 내리는 판단이요 대부분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특별히 이 사람에 대해서 내리는 판단은요 잘못되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이제 요즘에 사회 문제가 되는 것도 가짜 뉴스에 대한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잘못된 정보와 이 편향된 어떤 사람들의 악한 의도에 따라서 조작된 이 소식을 듣고 여기에 동조하게 만드는 게 가짜뉴스의 힘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을 내릴 때 주로 사용하는 게 뭐냐면은 그 사람에 대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듣고 판단을 내리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있잖아요. 객관적으로, 중립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다 자기 입장에 서서 자기의 관점에서 그리고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나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한 사람을 판단 내리는 거는 굉장히 부정확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아주 조심해야 돼요. 어떤 한 사람의 말만 듣고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단정 내립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실수하는 일이고 어리석은 일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한쪽의 얘기만 일방적으로 듣고 판단을 내리는 거는 거의 100% 잘못됐다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반드시 양쪽의 얘기를 들어봐야 하고 특별히 당사자의 얘기를 꼭 들어봐야 돼요. 당사자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런 행동을 했는가, 당사자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런 말들을 했는가들을 들어봐야 돼요. 그리고 때로는 그 사람이 실수한 걸 수 있어요. 우리 누구나 다 실수를 하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어떤 사람, 우리 자신을 생각해봐. 또 내가 실수한 말 가지고 너는 이런 사람이야. 너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비난한다라면은 우리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근데 내가 저 삼자가 실수한 거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고 정죄한다면 누구도 그런 대접을 받기를 원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우리 굉장히 악한 일에 참여하는 거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그 당사자의 이야기를 반드시 들어야 되고 한쪽의 얘기만 일방적으로 듣고 판단하는 일들을 굉장히 멀리 해요. 우리가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사람에게 그 사람에 대한 흠에 대해서 들었는데 실제로 그 당사자에게 가서 얘기를 해보면은 전혀 그렇게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돼요. 제가 최근에도 이렇게 목사님들이 페북에 이렇게 SNS에 이렇게 자기 근황을 많이 올리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 사람을 알지를 못해도 그 사람에 대한 어떤 편견과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이 선입견들이 이렇게 퍼져나가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근데 실제로 그 사람을 만나면은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얘기하는 일들을 제가 많이 보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을 판단할 때 있잖아요. 그 사람을 직접 보지 않고 그 사람과 그 문제에 대해서 직접 얘기하지 않고 내리는 판단들은 다 잘못된 판단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지혜로운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순간적인 직감으로 추론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어떤 한 사람의 어떤 표정만 보고 그 사람의 마음을 막 추론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실 한 사람의 표정은요, 굉장히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뭐 이렇게 어떤 사람의 표정이 안 좋았어. 그래서 저 사람은 오늘 악한 마음을 품고 왔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이 그 순간 좀 피곤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냥 그 순간에 잠깐 옛날 생각이 나서 표정이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갑자기 옛날 생각 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그냥 잠깐 표정이 안 좋은 걸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거기다가 자꾸 뭔가 소설을 쓰는 거예요. 이렇게 분명히 내가 한 말에 대해서 뭔가 트집잡기 표정이 안 좋아졌을 것이다. 이 사람은 평소에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막 덧입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주 나쁜 생각이에요. 여러분, 그 직감이요, 맞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어요. 어쩌다 한 번 맞는 거 가지고 내가 굉장히 지혜롭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착각이 있을 뿐이지, 직감으로 사람을 추론한다는 건 굉장히 어리석은 일인 거죠. 우리가 사람을요, 오래 보아야지만 알 수 있고, 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정말 그 사람과 직접 대화하면서 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요즘같이 이렇게 디지털 시대라고 하다 보니까 간접적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려고 하고, 좀 이렇게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지 않고 그 사람을 판단하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고 잘못된 판단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게다가 여러분, 사람을 판단하는 일은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정말 지혜를 구하고 그 사람을 돕기 위해서 정말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려고 애써본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사람을 안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누구나 다 동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사람이요, 오래 보아도 잘 몰라요. 어떤 사람은요, 과거랑 현재가 너무 달라요. 과거에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와서 보니까 전혀 딴 모습으로 살고 있어요. 과거에 정말 악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나보다 더 거룩한 삶을 살고 있어요. 과거에 정말 거룩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후퇴해가지고 정말 악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사람이요, 변하지 않는다고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모든 사람은 지금 다 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은 과거와 달라지고 있어요. 근데 내가 그 사람을 어느 한 순간, 어느 한 시점에 딱 본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사람 그 한 몇 분 봐놓고 그 인생 전체 80년을 산다면 겨우 한 몇 달 봐놓고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 내리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고 얼마나 어려운 일을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리고 여러분, 사람도요, 나름대로의 사연이 있어요. 아무리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는 어떤 한 가지 사연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주어진 환경과 그 사람이 주어진 어떤 상황 속에서 한 행동을 보면은 그 사람의 악한 일이라도 때로는 좀 이해할 수 있는 경우가 종종 우리가 있게 되죠. 여러분, 사람이요, 환경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환경을 좀 이해해 볼 때 그 사람의 행동도 이해할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죠. 우리가 상황이 어렵다 보면은요, 우리 말도 좀 악하게 나오고 또 행동도 좀 악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예전에 제가 좀 이렇게 좀 어렵게 생활했을 때 보면은 제가 좀 주변 사람들한테 말을 함부로 했던 경우도 굉장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는 일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좋은 환경에서 정말 좋은 대접을 받았다면 오히려 선한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냥 그 사람의 어떤 한 상황에서, 특정 상황에서 특정 모습만 보았다고 해서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야 라고 단정 내리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이죠. 또 특별히요, 이 관계라는 거는 이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죠. 그래서 이제 제가 예전에 공부할 때 아주 이제 제가 많이 배웠던 게 뭐냐면, 관계는 함께 추는 춤과 같다는 얘기들을 학자들이 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함께 추는 춤이니까 내가 하는 대로 상대방도 맞춰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옛말에도 가는 말이 고야지 오는 말이 곱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악하게 구는 거의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나도 악하게 굴기 때문에 악하게 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함께 맞춰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 사람이 악하게 반응하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나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일 수가. 내가 악하게 그 사람을 대했기 때문에 그 사람도 나한테 악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지 않고 저 사람은 이렇게 악하게 행동하기 때문에 악한 사람이야 라고 판단 내리는 게 얼마나 바보 같은 일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요, 정말 알기가 힘들어요. 그 누구도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도 이걸 아주 지혜롭게 표현한 말이 뭐예요? 10길 물길은 알아도 한 길 사람 마음은 알 수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내가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함부로 판단한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사람은요, 악하기만 한 것도 아니고 또 어때요? 선하기만 한 것도 아니에요. 완전히 악한 사람, 절대적인 악인인 사람도 없고 완전히 선인인 사람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모두 하나님이 지으신 형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양심이 있는 것이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그 마음의 중심에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항상 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복잡하고 함부로 판단을 내릴 수가 없는 존재인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두 가지를 이렇게 항상 명심해야 돼요. 사람을 판단하는 일이 대부분 잘못되기가 쉽고, 그리고 이 일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판단한다는 거. 우리의 인생 전체를 보실 수 있는, 우리의 미래와 현재와 과거를 다 보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겸손이라는 거는요, 이 사실을 인정하는 마음의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할 위치에 있지 않을 뿐더러 그럴 능력도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판단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한 목적을 위해서 판단할 때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돕기 위해서 보여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필요한 거고,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주님께 의뢰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만이 온전히 우리를 판단하시고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기 때문이죠. 대부분의 경우 여러분, 정말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건 사실 중요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 사람이요 나한테 잘 보여야 될 의무가 없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요 나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게 사실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뭐가 중요하냐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판단하시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냐 이게 아니라, 물론 이제 신자들의 평가는 중요하죠. 그런데 아주 본질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시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보시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관점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해야 돼요. 저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봐서 정말 참된 믿음으로 이끌기 위해서 이런 판단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내가 마음에 안 들지라도, 내가 보기엔 조금 부족해 보일지라도요,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기준이요 아주 율법보다 더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신 사람인데 내가 보기엔 죄인이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자기가 율법이 되려고 하는 자잖아요. 율법을 판단하고 율법을 비판하려 하는 모습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마음의 태도를 아주 버려야 돼요.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런 거 별로 안 중요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보시는가가 중요하고, 제가 예전에도 보면은 같이 이렇게 동역하는 관계 중에 이렇게 많이 부딪히잖아요. 같이 일하다 보면은 많이 부딪혀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사회생활이나 사업을 하다 보면은 이게 성격이 좀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저한테 화를 내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저한테 이제 화를 내가지고 이제 제가 너무 마음이 상해서 그 사람이 너무 미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음의 미움을 갖고 있어요. 저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저러냐. 이제 맨날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가 하루는 이제 제가 마음이 너무 불편해가지고 이제 기도를 했어요. 주님, 저 사람 좀 한 대 때려주세요. 이제 기도했어요. 너무 믿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저한테 저렇게 대합니까? 근데 제가 그 사람에 대해서 기도할 때 세상에 하나님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충성되게 주님을 섬기고 정말 마음 성심성의껏 열심히 주를 섬기는 모습을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이제 눈으로 본 게 아니라 이게 보이는 거예요. 마음에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요, 제가 그 모습을 보니까 그때 제 마음이 많이 녹았어요.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마음이 안 좋은데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충성된 사람이에요.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주를 섬기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 생각이 드니까 정말 마음이 녹으면서 그래, 내가 그 사람 어떻게 생각하는 게 뭐가 중요하냐, 주님이 이렇게 충성되게 여기시는 분을 내가 어떻게 미워할 수 있겠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좀 마음의 원망과 분노가 사그라졌던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입니까? 내가 지금 뭐 하나님이 재판관이신데 그 옆에 어떤 뭐 부재판관 그런 사람쯤 됩니까? 그래서 내 판단을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이 그거를 사용하십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12절 말씀에서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했을 때 너도 그 재판관이 아니라 너도 판단받을 그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우리 위치와 우리 처지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을 좀 내 알량한 판단에 가두지 않고 좀 따뜻한 시선으로 대하는 것이 중요해요. 뭐 이렇게 뭐 하나만 해도 뭐 너는 이런 사람이야, 너는 뭐 이거 안 하니까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판단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이 사람을 어떻게 보시는지, 주님이 복음으로서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기를 원하시는지 보는 것이 우리 교회 안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인 거죠. 여러분, 지체를 오해하거나 판단하지 말아야 돼요.
어떠한 일부분의 한 가지를 보고 또 이렇게 좀 뭔가 실수한 거 한 가지 이렇게 붙잡고 꽁해가지고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끝까지 붙잡고 있는 거는 굉장히 우리 신자에게 합당하지 않은 태도인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요 우리를 불러서 교회로 살아가라고 하실 때 서로 판단하라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서로가 서로에게 율법이 되라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율법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라고 부르십니다. 서로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사랑하면서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바로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우리가 겸손한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겸손과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완전히 다른 게 있는 거죠. 세상에서 말하는 겸손은 좀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모습이에요. 그러나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여기에 있어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좀 다른 사람을 따뜻한 시선으로 대하는 이런 것들이 바로 겸손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겸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야고보서는 13절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 13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인연을 먹으면 감사하게 우리라 하는 자니라. 네. 지금 이제 13절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1년의 계획을 세우는데 어떤 도시에 가서, 그러니까 아주 거기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거죠. 지금 자기 터전을 떠나서 어떤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장사를 하고 이익을 보려는 계획을 세우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가상의 사람을 놓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야고보가 보기에는 교만하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습니까? 지금 사실은 우리가 이제 1년 계획 세우는 게 교만한 건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또 돈 벌기 위해서 계획 세우는 게 나쁜 일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지금 여기 맥락이 중요하죠. 야고보가 이 맥락을 하는 거는 사장 앞에서 이 정욕을 따라 사는 사람들,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13절에서 나오는 사람이 악한 게 지금 이제 돈 벌궁리를 해서 악한 게 아니라 지금 어떤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시간과 그리고 자기의 모든 재능과 힘을 자기를 위해서 쓰려고 하는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여기 나오는 사람의 태도는 어떠합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 1년이라는 시간을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온전히 시간과 힘을 쏟으려고 해요. 자기 지금 교회와 자기 가정을 다 떠나서 이익을 얻기 위해서 도시에 가서 어떤 한 도시로 가서 거기서 1년 동안 온전히 자기를 위해서 노력하려고 한다는 거죠. 지금 자기의 힘과 재능, 자기 시간을요 자기 것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14절에서 야고보는 여기에 대해서 아주 충고하고 있죠.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이렇게 말해요. 또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우리 14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시간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않느니라. 네. 내일을 알지 못하고 우리 생명,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뭐라는 거예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 주어진 시간이요 안개와 같이 쉬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 우리에게 주어진 정력과 힘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뭐와 같냐니까 이 안개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것이 아닌데 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쉽게 사라진다는 거예요. 빠른 기간 안에 사라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흔히 하는 착각이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시간이 온전히 내 것이고 내 시간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이렇게 가지는 태도가 뭐냐면 시간을 낭비하고 또 내지는 어때요? 시간을 자기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오늘 이제 13절 말씀처럼 자기를 위해서 1년을 계획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1년 계획 세우는 게 나쁜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를 위해서 이 시간이 자기 건 줄 알고 온전히 자기를 위해서 1년을 계획하고 또 내지는 뭐예요? 시간을 함부로 낭비하는 태도가 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이제 이 삶의 모습인 거죠. 또 우리가 흔히 하는 착각이 뭐냐면은 우리의 몸과 우리의 재능,
또 우리의 정력, 우리의 힘이요 자기 것인 줄 알아요. 자기 것인 줄. 그래서 이제 자기를 위해서 쓰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도 경고하듯이 우리는요 당장 내일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내일 뭐 할지 계획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새해에 1년을 어떻게 살아야겠다 계획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거예요. 원래는 어때요? 우리는 사실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시간 쓰는 일을 내가 계획할지라도 사실 보면은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은 거의 없어요. 항상 변수가 있고 항상 이제 다른 일들이 생겨서 내가 계획한 대로 되는 일은 거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계획한 대로 안 됐다고 짜증내는 건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에요.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왜 그렇습니까? 시간이 원래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시간은 또 할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반드시 죽어요. 게다가 언제 죽을지 우리가 몰라요. 사람이 죽는 거에 대한 굉장히 다양한 원인이 있죠. 언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우리에게 한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각자가 얼마만큼 시간이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또 게다가 죽음뿐만 아니라 질병 한 번 걸리면요 그 시간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기 병 회복하기 위해서 그 시간을 다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도 사실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1년을 계획할 때 이게 온전히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획하는 게 얼마나 바보 같은 일이냐는 거예요. 그 자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시간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고 마음대로 쓰는 시간과 우리의 재능과 우리 몸의 힘들이요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거죠. 잠언 19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왜 그러냐니까 기본적으로 우리의 몸과 우리의 몸의 힘과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시간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도 우리 마음대로 쓰거나 우리 마음대로 낭비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이요 이 다른 종교와 구별되는 아주 특징적인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는 시간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한다는 거예요. 시간은.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시간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 신자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는 반드시 시간을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리는 이 삶의 모습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주일을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리죠. 주일을 구별한다는 건 뭐예요? 특별히 주일이라는 이 시간을 하나님의 것으로서 우리가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전체 시간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일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어요. 내일의 시간을 우리가 온전히 쓸 수도 있고 못 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자의 아주 이제 중요한 특징인 거죠. 그래서 신자는 시간에 대해서 잘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이시고 우리에게 시간을 쓰도록 시간을 주신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흔히 하는 착각이 자기 몸이 자기 건 줄 알아요. 근데요 병원 한번 가보세요. 병원 한번 가보시면은 자기 몸이 자기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아주 뼈저리게 배우게 돼요. 뭐 하나 자기 마음대로 안 돼요. 여러분 심장 뛰는 거 자기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어요? 뭐 이렇게 오늘은 맥박을 한 80 정도로 했다. 내일은 한 90 정도로 해보겠다. 이렇게 못해요. 내 몸이 아주 수없이 내 뜻과 상관없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돼요. 우리의 몸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도요 자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선물로서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거죠. 여러분 교만이라는 게 뭐냐면 교만은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몸의 힘들, 내 재능들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를 위해서 이 모든 선물들을 낭비하는 게 바로 교만한 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시간을 과도하게 쓰거나 자기를 위해서 자신의 재능을 낭비하거나 자기 욕망과 자기
정력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재능을 사용하는 것들이 모두 이 교만한 태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다라면요, 누구나 다 이렇게 살아가기가 쉬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를 위해서 시간을 쓰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재능을 사용하는 게요, 세상에서는 절대로 죄가 아니에요. 그리고 오히려 학교나 어떤 이제 교육기관에서도 권장하는 일이에요. 잘하는 걸 하세요. 잘하는 걸 해서 돈을 잘 버세요. 그래서 정말 안정된 삶을 살아가세요. 이렇게 가르치는 게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그런데 신자에게는 이게 죄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시간과 우리의 힘이 주인이신, 우리의 몸과 우리의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몸과 몸의 힘을 주시고 재능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또 지체를 위해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내가 나를 위해서만 쓴다라는 거는요, 이게 기본적으로 뭐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라는 거죠. 여러분, 겸손이라는 게 뭐냐니까, 우리의 시간과 재능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낭비하지 않는 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적으로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열심히 사는 사람이에요. 열심히 사는 사람. 자기의 시간과 재능이요, 나를 위해서 살라고 주님이 주신 게 아니라 정말 주께서 우리 보람되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삶을 영광스럽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간과 재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주를 이걸 통해서 주님께 봉사하고 지체에게 유익을 미치는 삶을 살라고, 안 그러면 삶이 허무하니까, 안 그러면 삶이 정말 헛되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헛되게 살지 말라고 이 시간과 재능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자는 어떻게 살아가는 태도가 있냐면, 이런 것들이 내 것이지 아닌 줄 알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인 줄 알고, 이 선물을 정말 잘 사용하겠다, 이 선물을 통해서 내가 정말 열심히 살아보겠다,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이 겸손한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겸손이 세상에서 말하는 겸손이랑 완전히 다르죠.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정말 열심히 사는 거야.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내 재능을 낭비하지 않고, 열심히 주를 위해, 지체를 위해 봉사하는 삶을 살도록 내가 힘쓰는 게 이 겸손한 삶이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요,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특별히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야 돼요. 이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도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열심히 살 수 있고 정말 선을 행하면서 살 수 있는 그 기간이요, 한정되어 있어요. 우리 몸의 힘이요, 정말 한결같지 않은 거예요. 우리 공부에도 때가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선한 일을 하는 일에도 사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어느 때 정말 아프고 또 죽음에 가까워지면요, 그냥 자기 자신 챙기고 또 다른 사람의 섬김에 의해서 겨우겨우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올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때는 그냥 자신을 챙기는 게 가장 우선적인 일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정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시간이요, 사실 영원하지가 않은 거예요. 한정돼 있어요. 그때가 있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할 때가 있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다고 했어요. 근데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은사라는 거요,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능을 주시고 은사를 주셨는데, 우리가 은사를 잘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 은사를 가꾸고 그 은사를 훈련해야 돼요. 제가 예를 들었죠.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가르치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도 공부를 해야 돼요. 자기도 모르는데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르치는 은사를 주셨지만, 그 가르치는 은사를 잘 발휘하기 위해서 더 배움에 힘써야 하는 게 그 사람의 역할인 거죠. 다른 모든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지체를 섬기라고 그 은사를 주셨어요.
근데 그 은사를 잘 발휘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 은사를 개발하고 더 풍성히 하기 위해서 더 훈련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이 낭비하는 거나 자기를 위해 사는 게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신자에게는 교만이요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의 17절 말씀을 보세요.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서로를 간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이다. 사람들 생각에는 낭비하고 그냥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 살고 또 뭘 안 하는 게 사실 죄가 아니에요. 그죠? 우리 이제 이 형법이나 이런 헌법이나 또 우리 세상의 이 법을 보면은 뭐를 하면은 그러니까 뭐를 안 하라고 뭐를 안 하는 것에 대해서 죄라고 얘기하죠. 아니 무엇을 하는 것에 대해서 죄라고 얘기하죠. 죄를 범하는 것에 대해서 죄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세상의 법과 율법이 아주 다른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율법은요 어떤 규정까지 있냐면 선을 행하라는 규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10계명의 계명을 한번 보시면 어떤 계명이 있습니까? 그 부모를 공경하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선을 행하라고 얘기하는 게 율법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기준에 의하면은 악을 행하는 것도 당연히 범죄인데 뭐예요? 선을 행하지 않는 것도 범죄인 거예요. 세상의 법에서는 이런 게 죄는 아니죠. 뭐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고 해서 어디 이렇게 검사에게 고발당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이 기본적으로 법이 그런 것까지 규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율법은요 무엇을 하지 말라고도 하지만 무엇을 하라고 해요. 무엇을 하는 것까지가 법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지체를 사랑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법인 거예요. 법. 하나님 나라의 법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지 않는 게 죄가 되는 거예요. 지체를 사랑하지 않고 이 선을 행하지 않는 게 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17절 말씀이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특별한 말씀으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자로서 살아가야 돼요. 근데 우리 자꾸 불신자처럼 세상의 어떤 이 법의 기준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내가 죄를 안 졌지, 그러면서 안심하고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게 뭐냐니까 선을 행하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지 않는 거. 하나님이 시간을 주시고 하나님이 재능을 주시고 은사를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선을 행하지 않는 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신자에게는 낭비하는 게 죄인 거예요. 시간을 낭비하고 재능과 은사를 낭비하는 게 바로 죄인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인생을 잘 정해야 돼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저 가만히 있겠다. 그저 좀 나는 그냥 죄 안 짓고 그냥 좀 살아가겠다. 선을 내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할 수는 없고 그렇지만 내가 죄는 안 짓겠다. 이렇게 살아가는 게요 죄인의 모습이에요. 죄인의 모습. 우리 신자의 삶이 어떤 거냐니까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을 계획할 때, 우리 삶의 목적을 생각할 때 자꾸 가만히 있으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죄를 안 짓겠다. 여기 머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든 적극적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어떻게 하면 내 시간과 내 재능과 내 은사를 발휘해서 지체를 위해 살아갈 것인가 고민하고 행하는 것이 우리 신자의 삶의 방향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의 방향을 정할 때 정말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은 내가 내 시간과 내 은사를 발휘해서 지체에 유익을 줄 수 있을까 고민하고 정말 우리 삶을 계획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같이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같이 나누었듯이 하나님을 믿고 순종한다는 것은 오늘 말씀에 따라서 나눈다면 겸손한 사람이 되는 일에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 겸손을 두 가지로 얘기를 했죠. 첫 번째로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정말 따뜻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대하는 태도라고 했어요. 자기 주제를 아는 거라고 했어요. 두 번째로는 뭐예요? 자신의 시간과 재능을 열심히 주를 위해서 쓰는 태도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보면요, 다 열심히 살려고 권면하고 있어요. 열심히.
그게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는 태도고 열심히 사는 거. 근데 이제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살라는 게 아니라고요. 지체를 위해서. 그러니까 지체와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자신의 시간과 재능을 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기 위해서요,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면 안 돼요. 우리가 열심히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은 계획이 계획. 그냥 막 살아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기 쉬운 거야? 낭비하기가 쉬운 거죠. 오늘 이제 우리가 2022년 첫 주예요. 첫 주인데 반드시 우리가 신자로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올 한 해를 계획해야 돼요. 그런데 13절 말씀처럼 내가 올 한 해 어떻게 하면 내가 이익을 얻을까? 이런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올 한 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어떻게 하면 정말 주를 위해, 지체를 위해 내 시간과 내 재능을 사용할 수 있을까? 이 계획을 우리가 반드시 세워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올 한 해를 좀 준비하고 또 계획할 때 좀 우리가 오늘 말씀을 가지고 결단합시다. 내가 올 한 해 다른 사람에게 더 너그러워지고 다른 사람을 더 따뜻한 시선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되기로 우리가 결단합시다. 또 우리가 올 한 해를 계획할 때 온전히 우리 주를 위해 시간과 재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시간을 또 계획하는 사람이 되도록 합시다. 올해 특별히 우리 교회가 정말 더 성숙하여서 이 겸손한 사람들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낮출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평강을 더 풍성히 누리는 2020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십니다. 우리 2020년 특별히 주님께 의뢰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2020년 정말 주님께서 복 주시고 우리 복되게 보내는 한 해가 됩니다. 이 한 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이 한 해를 살아가고 정말 우리가 잘 계획하여서 정말 이 한 해 동안 더 성숙해지고 정말 주를 더 기쁘시게 하고 주를 위해 더 열심을 내서 살아가는 올 한 해가 됩니다. 특별히 올 한 해의 우리 삶을 계획하는 바다